8월 5일 맥체인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19장, 시편 3편 4편, 예레미야 33장,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오늘은 시편 3편 4편 말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앞의 시편 1편 2편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 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며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의인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실제로 의인이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좋은 일, 비단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처한 현실이 어떤가? 악인이 많은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의인이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3편 4편의 내용이에요. 자, 먼저 이제 시편 3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난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까. 지금 이 의인의 대표가 다윗 왕인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따라 의롭게 가려고 할 때 그것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말하기를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을 따라 가려고 하는 그 대적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을 치려고 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자기는 숫자가 적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의인을 대적을 하니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적으로 열세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이 의인을 향하여 조롱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님 경건하게 섬기는 척 하는데 다 헛거야. 하나님 믿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 믿는 것 자체를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의인을 조롱합니다. 자꾸 그런 얘기 듣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죠. 내가 이거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서 정말 뭐 좋은 일이 있나, 이 고생을 내가 왜 사서 하나, 이런 회의가 될 때가 있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확고했어요. 비록 주변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조롱을 하죠.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칼로 화살로 공격을 할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패,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막을 수 있어. 괜찮아. 하나님만 믿으면 그들이 날리는 이 불화살이나 비난이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이 많은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지켜주시는 분이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영광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 수 있도록 명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하나님 믿는 의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성전이 있는 산, 시온산, 더 나아가서 우리 세대로 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곳이죠. 우리가 사정이 안 돼서 못할 때는 가정에서도 하고 차 속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성산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더 집중하기가 좋고 기도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인에게, 이 박해받는 의인의 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저런 믿음이 있어야 이 경건한 우리를 박해할 때 우리가
약해지거나 주저앉지 않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기고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 또 이런 믿음도 있죠. 3장 6절에 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약간 많다 천만인이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 진친자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만인의 대적보다 더 강한 분임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에워싸 공격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런 믿음 다윗에게도 있었고,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행전 보시면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뻔해도 또 일어나서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진짜 7전8기의 용감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저기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4편에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죠. 4편 1절에 자, 내 의의 하나님이여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지금 보면은 이 다윗의 처한 상황이 아주 곤란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아주 곤란한 상황에 너그럽게 좀 여유있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틈을 만들어 주세요. 옴짝달싹 못할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좀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틈을 또 만들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할 것인가. 참 욕되게 하고 그리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밉니다. 이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들이 저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헛된 일, 거짓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방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저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위축이 되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경건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한 자부심이랄까요?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분이시라면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누가 나를 대적하랴. 천만이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많은 대적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의인,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의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 이 다윗이 전부 경험한 바죠.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 저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4편 6절에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께서 날 쳐다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 쳐다보시고 편히 되어주시고 긍정해 주시고 이렇게 편히 되어주시는 그런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은혜가 실질적으로 임하는가?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기쁠까요? 일반적으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수확이 풍성하고 또 즐겁게 할 만한 거리가 이 포도주가 풍성할 때 정말 기쁘죠. 우리가 진급을 하고 보너스를 받고 월급이 올라가고 사업의 장사의 매출이 올라갈 때 정말 기쁘잖아요. 그리고 막 모든 게 풍성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보다 훨씬 더 좋은 기쁨이라고 다윗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기쁨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종종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주위에 아무리 많은 대적들이 있고 비난과 공격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사역 초기부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기독교 박해하던 자가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저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걸 보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평생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쫓아다녀요. 근데 바울이 안 죽어요. 유대인들에게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명이 끝났을 때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제 처형이 되는 거죠. 다 교회들을 세워놓고 교회를 하는 편지들도 다 써놓고 사역이 끝나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부족해서 자기가 스스로 보호를 못해서 그렇게 죽는 법은 없어요.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히 눕고 그리고 잠도 잘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인가요? 12장?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하잖아요. 이미 야고보 사도는 죽었고 무교절 끝나면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 다음날 사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쿨쿨 잠을 잡니다. 아니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살려주시면 살 것이고 뭐 그 10중 8구 이제 거의 죽었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제 내 사역이 끝났고 천국 갈 때가 됐나 보다. 뭐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쿨쿨 자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평안으로 푹 아주 꿀잠을 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저렇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아주 근원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 설명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이 온전한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환경이 풍파가 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실 말씀 사사기 19장, 시편 3편 4편, 예레미야 33장, 사도행전 23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